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듣고 싶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주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워서 알겠지만은 주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무개야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이거 주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십니다. 깨닫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 그 감동을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주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편안히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편안히 받아들여집니까? 내 생각과 맞아 떨어질 때,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때, 내가 원하던 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는 마음이 뭐예요?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죠.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웬걸 내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거는 나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너는 사모가 돼야 된다. 이런 음성이, 감동이 막 밀려올 때 반항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즉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 앞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34절입니다. 우리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기에 쉽게 웃고 넘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천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질문을 던져야지 그 질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답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께 질문 있습니다. 뭐예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야지 선생님이 그래, 그거는 이런 거라고 말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그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대답할 능력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나의 무지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때도 그렇잖아요. 질문할 때 내가 모르는 걸
선생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 야 저것도 모르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냥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냥 손 들고 질문하는 거 당당하게. 그러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는 척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거 너무나도 궁금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나아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던졌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마음이 또한 뭐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게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자신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질문을 던졌죠.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우리 35절 말씀, 본문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피해갈 수 있을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뭐하게 하는 것?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한 힘이 없다. 능치 못한 힘이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 불안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알면 알수록 불안함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근심과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분명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듣고 알게 되니 이 마리아가 반응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천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그 마음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은 주인의 어떠한 명령이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껏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인지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확신 속에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열매 맺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결국 이 마리아 안에 있는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니 그제서야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듣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그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확신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 삼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밭에다 배추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 원장은 이상한 방법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바로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여 그렇게 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제자 되기 원하여 찾아온 두 청년은 밭으로 나아갑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 원장 말대로 뿌리가 하늘을 향해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청년은 원장이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정신이 이상해졌구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장의 말과는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뿌리가 땅을 향하여 심었습니다. 원장은 두 청년이 배추를 심은 것을 살펴보고는 두 번째 청년을 불러서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어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 있습니다. 그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내 안에 굳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보이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이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부시고 깨트려가는 것이 바로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깨어부시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또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빈 마음에 누구를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